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장의 마지막 또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께 감사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비슷한 구절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기록이 동일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황금키나 만능 열쇠처럼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 주실 것처럼 이렇게 황금키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똑같은 구절인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과 우리 방금 그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전혀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였죠? 감옥에서, 로마의 한 감옥에서 쓰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할 때도 있었고 배고픔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따라가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열심이 있었고요. 충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이었죠. 잘못된 방향과 충성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핍박하는 그런 열심이 나왔습니다. 그런 바울의 잘못된 충성과 열심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죠? 13절에 긍휼을 입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큰 타이틀이 뭐였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입니까? 주변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음성과 영향력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두 계신 분들 하나님의 긍휼에 입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지금의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5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죄인 중에 죄수, 괴수라고 불렸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바울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될 그 믿음의 뒤에 후손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어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티가 나야 됩니다. 왜 티가 나야 될까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물론 상황이 어렵고 배고프고 궁핍하면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끙끙 앓지만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 예수 믿기 이전이랑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다르네, 뭔가 교회 다니더니 좀 바뀌었네 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는 아까 12절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궁핍할 때도 비천할 때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가치,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고 뒤에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무지한 자가 어디 있고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다음 생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간다. 우리가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끙끙 앓으면서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바울이 그냥 디모데야 하지 않았죠. 아들 디모데야. 자신이 육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영혼의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 있는 시작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란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바른 교훈을 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유익함은 전혀 주지 못하면서 호기심만 발동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명한다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에 전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 답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시키려고 하는데요. 파송시키기 전에 파송식을 연 가운데 이 주변에 디모데를 둘러싸고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디모데에게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무슨 은사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은사가 결국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목회하면서 고난도 찾아오지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두 원천이 있는데요. 밑바탕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울이 지금 가르쳐준 교훈, 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보셨던 대로 디모데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교집합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버팀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데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선한 싸움이고 또 한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하는 훈련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에게 너의 그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두 번째 권면은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밑바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싸움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위한 두 가지 도구인데요. 그러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착한 양심이 우리의 싸움의 도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의 도구인 착한 양심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선한 양심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거듭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양심이요? 거듭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착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늘 임재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뭡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진짜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하반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뭡니까? 착한 양심,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뭘 버렸다고요? 착한 양심 버렸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임재의식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진짜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양심이 없는 자들을 뭐에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파선이 뭡니까? 파선. 배가 이렇게 순항해서 가다가 암초나 풍파를 만났을 때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그리고 배가 망가지는 것을 파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배가 잘 나아가다가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두려움과 믿음에 있어서 유혹들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암초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파선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본, 그 예가 누구냐면 20절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들에게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라고 할까요? 그들을 훈계해야 된다.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훈계 속에는 사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범하여서 훈계하라는데 무슨 여기에 역설적인 내용이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훈계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성교회도 있잖아요. 어린이 성교회. 이 파이디온 어린이에서 파생된 게 바로 파이데이아 훈계라고 합니다. 징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징계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녀나 아니면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 징계와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뉘우치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찍어 누르고 사람을 짓눌러서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체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건 언제입니까? 징계를 받는 그 순간, 그 현재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경험한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교회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훈계하라는 것은 이들을 그냥 짓누르고 깔아뭉개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치리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 가면 되지. 치리를 행하는 자나 치리받는 자도 이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징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단순히 벌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을 겉면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계와 훈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치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내 믿음의 배는 지금 잘 순항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배가 혹시나 암초나 풍파와 같은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비천에 처했을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궁핍함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0장도 제가 기억이 났지만 또 한 가지 찬송이 기억났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찬양 아시죠? 새벽이지만 잠깐 함께 불러보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결국엔 나를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밑바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도구는 뭡니까?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코람데오 임재의식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항해 끝까지 완주하셔서 오늘 우리 찬송가 360장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뭘 받을까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전부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겠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본향까지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어내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인내하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인내의 싸움을 통해서 회복을 떠나 아버지 부흥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새벽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